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에 보기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원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둘 다 쉽지 않지만 특히 더 쉽지 않은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면 안 되겠죠. 혹시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는 일이 일어났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뭐 또 자녀가 잘 되거나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는 자들을 보면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렇게 공감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훈련,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훈련이 있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16절 또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고 다 중요한 지체다라고 하는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자 필요한 지체로서의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다 마음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겸손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죠? 끊임없이 높은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반대죠. 낮아지는 것이 곧 높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예수님을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힌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어떤 본능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어로 대하라 하는 거죠.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저쪽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거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이걸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도리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습 본받으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거죠.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인데, 이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도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행실은 이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도리어 그리스도를 욕하는 게 되는 거죠. 욕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도리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에서 양쪽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쪽에서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너희 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 반대쪽과의 관계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끊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극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죠. 여기 보시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거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거죠. 원수가 그 원수를 꼭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원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는 이야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를 갚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지금 요즘 현대 시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뭐 영화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게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복수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악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악하고 상대방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공정한 그런 부분들을 정의를 세우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원수를 내가 친히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의를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심판자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이제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거죠? 원수를 적극적으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아주 혁명적인 그런 명령이죠.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는 표현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원수에게 수치심과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한 대응이 상대방의 양심을 깨우쳐서 변화를 일으켜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대접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우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끊임없이 악을 주는 거죠. 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진다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앞에 나온 19절, 20절, 21절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악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악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악으로 대응하면 결국 나도 악한 모습을 가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역설적인 명령이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긴다는 거죠. 선이 악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사랑은 미움보다 더 강하고 용서는 복수보다 더 강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메시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걸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선이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모든 악을 이기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운 공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선을 대항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지침들을 쭉 보면서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그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